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연합 계속적으로 달려갑니다. 올해 2023년도 들어서서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52주가 있겠죠. 52주 수요일 저녁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비가 부슬부슬 오고 어둑어둑한 수요일날 밤에 오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수요일에 우리가 이제 그 등한히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 주일을 지나면서 중간에 있으니까 그 중간에 그 시간을 한번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을 또 감당을 하면서 또 다시금 주일날 예배 드렸던 그 마음을,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달려가고, 매 순간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오면 안 돼요. 따로따로 하면은 그 이단이 되는 거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론적으로 막 설명을 하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참 애를 쓴 그런 어떤 교부 시대에 있었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에 나가고 있냐면 성령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연합이 되게 하기 위해, 더 나가서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연합되는 것도 연합되지만은 우리 공동체가 더 나가서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성부, 성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령, 그러니까 그 성자, 그 성부는 없는 게 아니고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하면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된 모습이에요. 완결된 모습.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셨잖아요. 구약에는. 그런데 지금 그 구약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영으로 인성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지금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승천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실제 영으로 계시고, 그리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지금 오셔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으로 기름을 붓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인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참 잘해서 도장 다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인치고 있는 거야. 오늘도 수요일 예배해 자구나, 참 잘했구나, 꽝 하고 지금 오늘도 인을 쳤어요. 할렐루야. 계속 지금 인치고 있는 거예요. 인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탄도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살살 가지고 노는 건 아직 그 많은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런데 일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공격하려야 공격할 틈이 없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정도로 딱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과의 연합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증 써보셨어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죠. 저희 부모님도 그 시골에서 그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그 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그 쌀가마니로 계산을 했잖아요. 쌀 몇 가마니 보증 섰다, 200가마니 보증 섰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냐면 그 논 팔고 해가지고 그 보증 쓴 사람 다 갚아야 돼요. 그거. 그리고 우리도 제가 어렸을 때 좀 고생을 했는데 보증 잘못 써가지고 우리 집 재산 다 날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고생을 좀 했어요. 사람들 보증 쓰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 보고 보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쓰지 말라고 했어요. 보증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증을 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아이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보증을 좀 써달라고 하면은 아이고 그 핑계 대고 한 번 세워놓고 말지 그 보증 썼다가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을 쓰셨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기름 부음하고 그다음에 인치는 거하고 보증 쓰는 이 세 가지는 같이 세 개지만 하나와 같은 거예요. 이거가. 우리가 이제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들을 깨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 안에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증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사역, 왜 그렇게 해서 성령이 되셨느냐? 우리를 보증 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그 사람이 있어요? 보증 사람을 피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보증 속에서 뭐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멀고 긴 여행을 통해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보증 속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앞에서 사탄 까불지 마라. 이제 너는 지금 한마디로 이제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네가 가지고 놀았지만은 이젠 건드리면 안 돼 하면서 그 값으로 산 증서를 보여줘. 봐봐, 내가 이렇게 값으로 샀잖아. 너 이제 까불지 마.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마디로 보증 쓰는데 그 증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나를 보증 증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얘 과거에는 네가 얘를 가지고 놀았지만은 안 돼. 내가 값을 샀잖아. 그러면서 순간순간만 내가 보증서를 보이면서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이들 안에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으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그 다방면이에요. 그게 막 어떤 사람은 성령 하면 은사, 성령 이퀄 은사 이렇게 연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을 너무나 축소시키는 거예요. 은사 부분은 하나의 성령의 여러 면에서 하나의 면이에요. 하나의 면. 그 성령의 사역은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보증 쓰는 것도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인치시고 보증 쓰신다.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보증을 쓰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보증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가지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셔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증 쓰기 위해서. 보증 설달라고 우리가 애원했습니까? 애원도 안 했는데 와서 보증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가지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증을 쓰셔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다 할 땅을 받았잖아요. 지파별로 다 할 땅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거든요. 이거가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줬는데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이 되려고 믿는 이들의 유업이 되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유업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름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인도 치시고 그리고 보증도 서주시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이 그 유업이 되게 하시려고 보증이 되셨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보증이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쉽게 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도대체 보증이라고 하는 게 뭔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미리 맛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무슨 시식 코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거기만 돌아다니면서 또 먹는 사람도 있어. 그냥 막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막 주잖아요. 그럼 몇 바퀴 들어오면 그냥 어느 정도 요기를 되겠죠. 그 시식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맛을 보고 사라고 하는 거예요. 맛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얻잖아요. 이 다음에. 그런데 그 유업의 맛보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맛보기가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셔서 지금 그러니까 그 전체는 아니에요. 그게 전체는 아닌데 미리 맛보기를 지금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본으로.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견본과 같은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땅을 사고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에 이제 매매를 할 때 자기 땅의 일부를 어떤 이렇게 용기에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파는 사람한테 이게 우리 땅입니다 하고 그 땅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매매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전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를 들어 성령을 체험할 때 어떤 사람은 성령을 이 땅에서 많이 체험한 사람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어떤 성령을 조금 덜 체험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이 체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별로 체험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것도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런데 많이 체험하고 적게 체험하고 그 모든 게 맛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맛보기. 전체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는. 그러니까
이 그 성령께서 믿는 이들 그 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하는 일이 기름을 계속 부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릇이니까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채우는데 어떤 지금 그 그릇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용기가 있거든요. 그 용기에다 계속적으로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온풍기 저 위에 기름 탱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름 탱크가 몇 리터가 들어가냐면 300리터가 들어가요. 그 겨울 돌아오기 전에 300리터를 만땅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 겨울을 다 끝나고 나면 끝에 한 요만큼이 남는 거예요, 이거. 남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그 용기가 여러분들이 그릇인데 거기에 계속 기름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부어져야 돼요. 그 엘리사가 그 어떤 과부,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비리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릇 다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기름을 막 부었잖아요. 있는 대로 그릇 다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과부가 말이요,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하면 더 많이 기름을 얻었을 건데 그릇을 대충 가져오니까 어쨌든 그 있는 대로 다 부어가지고 다 채워가지고 그 기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가.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계속적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증도 마찬가지예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도 맛보기와 같은 건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맛을 보면서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유업을 이렇게 장차로 얻을 거니까 한번 흔들리지 않게 계속적으로 맛을 주는 거예요. 맛을. 그래서 기름 부음과 그리고 또 인치는 것과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처럼 이거 한 가지의 어떤 세 방면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기름 부은 것도 뭘 채우는 거죠. 인치는 것도 뭐를 지금 하나에 막 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하나님과 나 자신이 지금 계속적으로 연합이 되어가지고 온전하게 연합하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그 부분을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면을 보고 있냐면 성령에 연합하는 거를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할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는 본질적인 그 면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 중에 뭐라고 하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받은 성령이 본질적인 성령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본질적인 성령에 대해 얼마나 지금 세세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처음 익은 열매로 바로 이것도 지금 연합의 어떤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또한 우리 믿는 이들 안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로서 믿는 이에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지금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맛보는 거, 이거는 그 뭐냐면은 미리 맛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맛보는 거는 굉장히 좀 그 어떻게 보면은 감질도 나기도 하고 좀 더 왕창 좀 주지. 그 조금 줘놓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어떤 맛보기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장차 그 맛에 넘치는 어떤 그 부분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보는 것에는 그 어떤 이런 맛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 그런 어떤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로 이 맛보는 거, 맛보는 이런 어떤 그 부분을, 이 열매라고 하는 거 먹는 거잖아요. 열매는. 그렇듯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그냥 열매처럼 우리들이 맛보아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먹어야 맛을 알고 또 먹어야 배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성령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미리 맛보고 그리고 또 참여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런 어떤 부분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오셔서 하나하나 그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저녁 아직 드셨어요? 아직 안 드셨어요? 우리가 이제 저녁을 먹잖아요. 저녁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와 연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합의 어떤 그거가 이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 방면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갈라디아서 그 3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거가 그 어떤 자손에 대한 그 축복이 있었고 또 어떤 축복이 있어요? 땅에 대한 축복이 있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축복이 있고 자손에 대한 그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그 물질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지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 이런 가나안 땅, 그러한 이런 어떤 그 부분으로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진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요즘 제가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가나안 땅 얘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이 뭐에 대한 예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었고 결국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장차 오늘 우리에게 오실 성령의 약속과 같은 그런 축복이 아브라함 축복에게 준 그런 축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들이 지금 받는 그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으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에 그런 어떤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성령을 받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믿는 이들에게 성령의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긴 여행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그렇게 거쳐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그 방면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한 그 그리스도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절을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제가 지금 얘기한 그걸 보고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요.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어요? 내 자손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이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시작에 있는 그 모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구약은 이런 그림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분깃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그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유업을 줬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유업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원한 그 천국,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모든 그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하고 그렇게 같이 연결을 지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2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땅을 그리스도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들에게 다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하나밖에 못 낳았잖아요. 이삭. 그런데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준 것처럼 오고 오는 그 시대에 그 땅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누구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주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하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을 받게 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정확히 여러분들 말씀이 정리가 됐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의 그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예요. 그 성령이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에 7 영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일곱 영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영, 그게 아니에요. 일곱 배로 강화된 영. 그 성령은 성령인데 마지막이 다가오면은 그 사탄이 그만큼 막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극악적으로 막 이렇게 한마디로 하니까 성령께서도 더 일곱 배로 강력하게 그 풀무불을 그 일곱 배로 강하게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성령께서 더 역사를 하는 거야. 일곱 배로. 왜 그러냐면 그 사탄이 그만큼 지금 자기 때가 얼마나 그래 발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을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어떤 말씀들을 이제 하시고 오늘 말씀까지 본질적인 그 영의 그 부분은 이제 끝났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 경륜적인 어떤 영, 경륜적인 그 영, 본질적인 그 영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그 본질적인 성령 그 영을 받으면은 영생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이제 속으로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관계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륜적인 영은 뭐냐면은 밖에서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밖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게 하는 거야. 일하게 하는 거야. 사역을 하게 하는 거야. 섬기게 하는 거야. 이런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륜적인 영이 강하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경륜적인 영이 역사하면은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어떤 일을 막 해야만이 막 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사역의 의미야. 설거지도 막 하고 싶고 막 뭐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막 전도도 하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륜적인 영이 임해야 돼요. 뭘 하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영을 받아야 이제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경륜적인 그 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부르는 거 무시로 부를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부를 수 있고 기자다가도 부를 수 있고 매 순간마다 입에다가 주님을 달고 사셔요. 할렐루야. 주님을 자꾸 부르셔요. 주님을 자꾸 부를 때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오시고 계속적으로 적셔주시고 주님 오래 일 동안에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인치시고 부증서 주시고 계속 역사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셔요. 얼마나 좋은 그 한 구절의 문장입니까? 그 얘기를 넣어요. 누구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인쳐주시고 부증서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사탄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일곱 배로 강화된 영으로 저에게 성령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네. 그런 기도를 무슨 그냥 입에 달리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고 또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목적으로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역사를 지금 이루어나가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에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한 역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귀한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